오늘은 이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시험을 참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랑 좀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8절은 두 가지 시험의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절에 말하는 시험은 어떤 거냐면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문제나 사건, 역경, 시련,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제 뒤에 보니까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것과 이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 이게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이 4절까지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12절에는 빠졌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믿음으로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문제, 이거를 참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시련을 반응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순수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역경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참는 것. 자,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 참음이 바로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참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 오늘 뭐라고 약속합니까? 12절 끝에 보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 좀 믿는 성도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요. 참음의 끝에는, 인내의 끝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뭘 바라고 참여합니까? 메달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전적인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예정이 되었어요. 이미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힘든 일들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 없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참 여러분 영광스럽고 기대가 됩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주님의 충만한 생명력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이해할까, 오해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염려하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시험을 참는 첫 번째입니다. 시련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자,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다른 시험인데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여기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물리치는 사람. 네. 시련은 믿음으로 참아내고 유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계실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3단계가 뭐예요? 자, 욕심, 죄,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죄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손자인 거예요. 자, 여기 욕심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에게 리얼하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정욕입니다. 정욕. 그냥 내가 어떤 일에 좀 욕심을 많이 낸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정욕이에요. 정욕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간절한 갈망입니다. 갈망. 너무나 간절해서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너무나 갈망해서 그것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그 정욕이에요. 정욕. 성경에서 그것을 바로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의 근원, 예수님 말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첫 죄의 범죄가 바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에게 없던 이 정욕을 심어 넣어줍니다. 자꾸 심어 넣어주죠. 너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있으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말을 보고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마음속에 정욕이 잉태가 되니까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완전히 거슬러서 거역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죄죠. 그 마음의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이 일어나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으면,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기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죠.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게 죄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정욕,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 있어야 내가 기쁨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정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 내 영혼을 정말 살리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꽃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꽃이 그 뿌리에서 분리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날 앞에 얼마나 꽃이 화려하고 예뻤습니까? 그러나 그 며칠 못 갔어요. 제가 좀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두려고 했는데 화요일날 교회 와보니까 이미 뭐 다 시들었습니다. 봐줄 수가 없어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돈은 정말 유용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서 그 돈을 쓰게 될 때 그 돈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력을 누릴 때,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생명력의 관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는 돈도 자녀도 어떤 세상의 지위도 명예도 내게 주어진 어떤 힘도 우리에게 절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속지 말라. 우리는 하와와 아담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분리된 자였어요.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사한 게 뭐예요?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욕심이 잉태하고 그래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낳으심은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속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무엇을 갈망하며 그것이 내게 어떤 행복을 주는 것처럼 기쁨을 주는 것처럼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로 삼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시련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지금 힘든 일이 닥쳤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마음의 정욕 반드시 옵니다. 수시로 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물리쳐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 암송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어떤 그런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넘어졌습니까? 다시 회개하시고 속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련은 인내하고 유혹은 물리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